지난 우리 시간에는 여호수아 우리 17장에서 땅이 비좁다고 불평하는 요셉 지파 사람들에게 여호수아가 스스로 개척하라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여호수아 18장 19장은 나머지 7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는 기록입니다. 여호수아는 매 지파에 3사람씩 뽑아 기업으로 나눌 땅을 두루 다니며 지도를 만들어 오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실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제비를 뽑아 그 땅을 다 분배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19장 5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그리고 여호수아 20장 1절 2절로 연결됩니다. 땅을 분배하는 일을 다 마친 후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도피성들을 정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도피성이란 이 말은 받아들이는 성읍이라는 뜻입니다. 도피성은 우발적으로 실수로 사람을 죽게 한 사람이 피의 보복자의 생명을 보존하도록 피하여 생명을 보존하도록 피난처를 만든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도피성 제도는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고 무죄한 사람의 인권을 보호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이 도피성 제도는 범죄한 인생들의 피난처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20장 말씀을 통해서 연약한 인간을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영접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땅 분배를 마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도피성은 우리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고 우리 예수님은 모든 인간들에게 필요합니다. 2절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하여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거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도피성들을 정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도피성 제도는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35장 6절 8절에 보면 레위인들에게 48개의 성읍을 주는데 그 중에 6개의 성읍은 도피성으로 택하라 했습니다. 민수기 35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실수로 살인한 모든 자가 거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그래서 이 6개의 도피성은 요단강 동쪽에 3개, 요단강 서쪽에 3개를 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지 중에 실수로 살인한 자가 거리로 피하게 해서 생명을 보존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이 도피성은 피해 보복자로부터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그런 성읍입니다. 여기에 피의 보복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율법적으로 정당하게 복수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동해보복법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때린 것은 때린 것으로 그만큼 갚아준다 하는 것이 율법에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살해한 사람을 반드시 찾아 죽일 의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식들은 부모를 죽인 원수를 찾아서 원수를 갚을 의무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이처럼 가해자를 찾아내어 억울하게 죽은 사람의 죄값을 되돌려 주는 것이 유대 사회 가족의 의무이고 권리였습니다. 여러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 유대인들은 유대 동족 600만 명을 학살한 장본인을 찾아서 피의 보복을 갚고자 했습니다. 유대인들을 가스실에 잡아 넣어서 600만 명이 죽인 그 사람은 독일의 아히만 아돌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무죄한 유대인들을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집어넣어서
600만 명이나 가스실에 집어넣어 학살했습니다. 전쟁이 끝났을 때 유대인들은 이 아히만 아돌프를 찾아내어서 그에게 동족들의 원수를 갚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히만 아돌프가 어디에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1960년 5월에 아르헨티나에 20살던 아돌프를 찾아내어 체포합니다. 61년에 재판에 회부하고 62년 5월에 이 아히만 아돌프를 600만의 유대인을 학살한 죄로 사형에 처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장장 17년 동안 전 세계를 사타져 뒤져서 아히만 아돌프를 찾아내어 피의 보복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우리 부모를 죽인 사람은 원수를 땅끝까지 찾아내어서 원수 갚는다고 하는 율법의 정신에 기인한 것입니다. 이것이 피의 보복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의로 이렇게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라 부지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게 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도끼를 들고 나무하러 갔다가 열심히 나무를 찍다가 도끼 자루가 빠지는 중에 옆에 함께 나무하러 왔던 사람이 도끼에 맞아서 죽은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옆 사람을 죽일 의사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도끼 자루가 빠져서 도끼가 그 사람에게 날아가서 그 사람이 죽은 겁니다. 이는 피의 보복을 할 만큼 큰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옆에 죽은 사람의 가족 입장에서 보면 다릅니다. 이 사람이 정말 고의로 죽였는지 도끼 자루가 빠져서 실수로 죽였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흥분한 나머지 이 도끼 주인을 찾아가서 죽일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피성은 이처럼 부지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경우에 피의 보복자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단 동편의 세 성읍, 요단 서편의 세 성읍을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인간의 생명은 존엄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1장 12절에 보면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쳐 죽이라 그랬습니다. 살인한 자는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생명을 해치는 것은 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의로 사람을 죽인 자는 땅끝까지 가서 찾아내어 그 사람을 벌하라 그랬습니다. 만약에 고의성이 입증되면 그 사람이 제단에 숨어 있다 할지라도 끌어내어서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고의적으로 계획한 것이 아니라 실수로 잘못해서 그 사람을 죽였다면 그 사람이 피의 보복자로부터 죽은 사람의 가족으로부터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도피성으로 도망하라고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실수로 죽인 사람의 생명을 보호받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부지중에 살인하여 도피성으로 피한 자는 도피성 안에 있으면 그 생명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그 성을 벗어나면 이 사람은 생명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어떤 이유든지 간에 내가 실수로 사람을 죽였으면 도피성 안에 들어가 있어서 거기서 지내야 됩니다. 도피성을 벗어나면 피의 보복자 가족으로부터 피의 보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35장 26절 이하에 보면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그랬습니다. 반드시 도피성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도피성을 벗어나면 생명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도피성이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발적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내 본의 아니게 남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가 수없이 많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우리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내가 부지중에 실수로 죄를 짓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연약해서 죄를 짓는다는 겁니다.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고 내 중심적으로 살다 보니까
실수로 죄를 짓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제를 미워하고 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21절 이하에 보면 형제에 대해서 라가를 하고 형제를 미워하는 자도 살인한 자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고 살아갑니다. 이럴 때 우리가 율법으로 말하면 우리는 다 그 죄의 대가를 받아야 됩니다. 죄의 대가는 사망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도피성이 필요합니다. 연약한 죄악으로 인해서 피의 보복자로 보복당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정죄받지 아니하고 우리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리 죄를 자백한다는 것은 부지 중에 실수로 지어 모든 죄들을 고백하는 겁니다. 본의 아니게 실수로 죄를 지었지만 그 결과가 엄청나게 클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엄청나게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야 할 때 주님께서 그 고백을 들어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이 땅에 있는 누구에게나 다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고 오늘 이 창녕 땅에 6만 년 모든 인생들에게 도피성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앞에 들어오지 않으면 피의 보복자로부터 그들의 생명의 죄의 대가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예수님을 증거해야 합니다. 이 일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창녕제일교회 안에 맡겨두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에 저희들이 이렇게 창녕 땅에 무속인들을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가니까 어떤 무속인들은요, 무당들은 손을 벌벌벌 떨면서 우리를 피해서 도망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무속인들을 찾아가 보니까 그들도 가족 중에 우리 이모부가 이렇게 교회 집사님입니다, 우리 조카가 목사님입니다, 그런 분들도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종교가 다르니까 아예 왕래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분들에게 찾아가서 우리 인생의 도피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속인들을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우리 마음속에 상한 목자의 심정을 주셨습니다. 그분들이 정말로 너무너무 불쌍하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무속인들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들어올 때 그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집사님들 몇 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요즘 이렇게 열심히 전도하고 여러분 많이 이렇게 기도하니까 어느 미용실에 가니까 그 미용실에 오는 그 어머니들이 이야기하더랍니다. 창녕 제일교회에서 새생명 축제할 때 제발 우리를 좀 데리고 가주세요. 지금 줄 서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줄 서 있습니다. 줄 서 있어. 오늘도 여러분 초등부에 10명의 어린이들이 등록했습니다. 중고등부에 6명의 청소년들이 등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작년부에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영혼들을 보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도하는 교회를 기뻐하시고 전도하는 그 교회에 영혼을 붙여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 멀리 고향에 우리 부모님이 살고 있는데 우리 부모님도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갔으면 좋겠는데 그 멀리 고향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까지 모시고 올 수는 없고, 그러면 그 고향에 여러 교회가 있는데 어느 교회에 어머니를 소개하겠습니까? 가만히 앉아서 자기들끼리만 예배드리는 그 교회에 어머니 가라 하겠습니까? 열심히 영혼을 사랑해서 전도하고 한 사람이 오면 반갑게 맞이하고 내 가족처럼 맞아주는 그 교회에 내 어머니, 우리 부모님을 부탁하겠습니까? 여러분, 열심히 전도하고 한 사람이 올 때 가족처럼 맞아주는 그 교회에 우리 부모님을 보내고 싶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창녕 땅에 많은 교회가 있고 대한민국에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교회에 그 영혼을 보내주시겠습니까? 영혼을 불쌍히 여겨서 무속인들을 불쌍히 여기고 상한 목자의 심정이 일어나고 한 영혼이라 들어올 때 내 가족처럼 내 형제처럼
맞아주는 그 교회에 하나님께서 영혼을 보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창녕제일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한 영혼 들어올 때 내 가족처럼 진실로 사랑하고 아끼고 영접하고 내가 먼저 찾아가서 악수하고 맞아주고 식사하고 섬겨주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에 하나님께서 영혼을 계속해서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둘째, 도피성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4절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습니다. 이 말씀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도피성에 들어가는 절차에 대한 말씀입니다. 도피하는 사람이 그 성읍, 도피성 성읍에 들어가는 입구에 서서 성읍 장로들에게 자기의 사건을 말해줘야 됩니다. 제가 나무하러 갔다가 함께 이렇게 나무하러 갔는데 열심히 나무를 비다가 갑자기 도끼 자루가 빠졌는데 도끼가 날아서 옆에 동료를 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생명을 죽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도피성의 장로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고의성이 없다고 인정되면 그를 받아들여서 도피성읍 안에 한 곳에 거주하게 합니다. 그 안에는 그 사람이 피의 보복자를 피해서 들어온 그 사람이 먹을 것, 입을 것, 거주할 것, 토지, 모든 생필품들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의 보복자가 도피성 앞에 와서 우리 형님을 죽인 살인자가 이곳에 왔다고 하는데 내주시오 이렇게 말해도 내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도피성에 들어가는 절차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이런 이유로 어쩔 수 없이 고의로 실수로 사람을 죽였습니다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도피성에 들어간 후에는 회중 앞에 서서 공개적인 재판을 받습니다. 재판을 통해서 무죄한 것이 드러나면 계속해서 도피성 안에서 보호받으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회중 앞에 재판을 받는데 그것이 거짓말인 것이 판명나면 그 사람은 도피성 밖으로 쫓겨나게 되고 피의 보복자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고의로 한 것이 아니라 실수로 죽여서 도피성 안에 들어왔다 할지라도 이 사람은 죽을 때까지 도피성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도피성에 들어온 실수로 사람을 죽인 이 사람은 속전으로도 풀려날 수 없습니다. 살인자가 도피성을 벗어나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이 6절입니다.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도피성에 들어온 사람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유일한 길은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을 경우입니다.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 죄를 용서받고 도피성을 벗어나 자기 살던 성읍 고향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살인한 자가 도피성에서 사는 것과 대제사장이 죽는 것은 아무 연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신학적으로 놀라운 구원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이는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의 죄값은 대제사장의 죽음만이 지불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의 죽음을 부지 중에 살인한 자들의 죄를 대신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이 죽는 것은 아주 특별한 경우입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 당시 이스라엘에 있던 6개의 그 도피성에 피해 있던 모든 실수로 살인한 모든 사람들의 죄가 용서받은 것으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그들은 도피성에서 벗어나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의 대제사장 대신 우리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표합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을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여러분, 여기 대제사장은 바로 우리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오셔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늘나라 분량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은 돈으로도 아니고 짐승의 피도 아닙니다. 오직 점없고 흠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건세를 믿을 때 죄 용서 안 받고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 인간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정치나 경제 문제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불행하게 되는 근본적인 문제는 죄 문제더라는 겁니다. 왜? 죄 문제를 해결받지 않으면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 가운데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사는 것은 80년, 길어도 100년입니다. 그러나 내 죄 문제를 해결받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불행한 천국에서 영원히 고통당하며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불행한 근본적인 문제는 죄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왕이요 장군이었습니다. 음악가요 시인이었습니다.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바세바를 취하고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그 영혼이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다 그랬어요. 고통 가운데 살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와서 죄를 지적하고 회개할 때 그가 다시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죄사함 받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창녕 땅에 창녕 땅 6만 4천년 영혼을 살리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복음 외에 십자가의 권세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빌립 전도팀이 가서 경로당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무속인들에게, 기관장들에게, 군수에게, 업장에게, 경찰서장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 복음만이 그 영혼을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창녕제일교회 모든 형제자매님들, 여러분도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전할 때 예수 믿고 복 받으라 그렇게 전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받으라 그랬습니다. 그럴 때 참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8장 12절에 내가 그들의 불의를 공렬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요한일서 1장 7절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죄 용서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도피성 예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다 개방되어 있습니다. 7절 9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르우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라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9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거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의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요단강 서편의 세 곳 뭡니까?
갈릴리, 게데서, 세겜, 기럇 아르바입니다. 요단강 동편의 세 곳 베셀, 길랏, 라못, 바산, 골란입니다. 이런 도피성을 준비해 놨다는 겁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 6가지 도피성들의 이름을 지니는 뜻을 그리스도와 연관시켜 이렇게 해석합니다. 거룩한 뜻을 뜻하는 게데스는 성전 대신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어깨를 뜻하는 세겜은 정사를 어깨에 맨 예수님을 상징하고, 교제를 뜻하는 헤브론은 신자로 하여금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성체를 뜻하는 베셀은 성도들이 피할 성체 되시는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높은 곳을 뜻하는 길랏 라모스는 성도들로 하여금 높은 하늘에 앉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기쁨을 뜻하는 바산 골란은 성도들에게 기쁨을 주시는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이를 종합해 보면 도피성 대신 예수님은 우리를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십니다. 우리의 어깨에 있는 죄짐을 대신 져 주시는 분입니다. 내 인생의 친구가 되어 주시는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 전성에 의하면 이 6개의 도피성으로 향하는 길에는 곳곳마다 커다란 팻말로 도피성으로 가는 길 1km, 2km 앞에 그렇게 됩니다. 도피성으로 가는 길에는 14m 되는 신작 대로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이 도피성으로 가는 데는 세 곳의 도피성이 정삼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어 어느 성읍에서도 하루만 가면 그 도피성 안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생명을 귀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특별히 9절에 보면 이 도피성은 외국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거류하는 그들에게 모두 다 열려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도피성은 인종과 신분과 지고와를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는 우리 예수님은 이 장령 땅에 군수나 업장이나 경찰서장뿐만 아니라 무속인이나 가난한 자나 장애인이나 외국인이나 누구에게나 다 열려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6만 4천 명의 태신자를 작정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를 때 차별 두고 불렀습니까? 당신은 재산이 좀 있으니까 천국 가시오. 당신은 가난하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많이 배웠으니까 학위가 3개나 되니까 천국 가고, 당신은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예쁘니까 못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은 누구에게나 차별이 없고 복음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집 주변에 나를 힘들게 하는 영혼이 있습니다. 아이고, 이번 새생명 축제에 저 영혼은 전도하지 말아야지.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도 불쌍히 여기고, 우리가 무속인 찾아가 보니까 우리를 배척하는 분들이 있어요. 종교가 다른데 왜 이렇게 예의 없이 찾아왔어요? 나가세요, 나가세요. 소금 뿌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 김포에 있을 때는 뜨거운 물가와가 확 버프는 그런 사람들, 우리 딜 뻔했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도 불쌍히 여기고 구원받아야 될 영혼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0장 9절에 보면 복음은, 도피성은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열려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차별하지 아니하고 이 창녕 땅 6만 4천 년 영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